포이맨 칼럼. 진리가 무엇이요?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매번 쓰일 때마다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정해집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요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리 자체의 심을 깨닫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 진리에 대해 말하지만 절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였습니다. 문제는 영접했어도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실제를 말합니다. 이 진리는 영원하며 절대적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진리를 에멘 에브나라고 하는데 그 뜻은 견고, 확실, 신실함, 믿부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말씀하신 진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의 진리. 신약에서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하는데 거짓과 공허에 대한 실제의 뜻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실제를 뜻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그분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중히 생각하는 진리는 구속과 구원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세력에 눌려서 의미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택하신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순교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신 죽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위임을 주었습니다.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바울의 몸 가둘 수 있었지만 바울의 영과 혼은 가두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써 비로소 진리가 내 것이 됩니다. 셋째, 진리를 알고 믿을 뿐 아니라 진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것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직 진리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조성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소유함. 진리로 조성되고 소유되려면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을 단지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읽기만 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자양분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영감에 그칠 것입니다. 영감은 대기 속의 수증기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이 우리 존재 안에서 조성될 때
이러한 자양분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조성되고 진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지성, 이해력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한 진리가 우리의 기억 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적된 진리를 갖게 되고 지속적인 영양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진리를 제시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단지 영감이나 감동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진리로 조성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조성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진리를 온전히 온전히 암이라는 표현은 단지 이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체험을 포함합니다. 설탕이 달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려면 우리는 그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단맛을 맛본 후에 우리는 설탕이 달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누구도 설탕이 달지 않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듣기만 하면 하루 이틀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쓸 때 진리는 우리 안에 저장되고 오래 남게 됩니다. 눈과 귀와 입과 손을 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리로 조성된다면 누군가 진리에 대해서 다르게 말할 때 바로 잡아줄 수 있고 설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구원받은 사람을 진리로 추구하여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계율을 사용하지 않았고 바울 안에 조성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의 양식도 없었고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1년 7차의 집회도 없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새로 얻은 집에서 왕국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의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도록 가르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항목별로 그리고 요점별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대북에서 위트니스 형제님이 생명 공과를 만들 때 동역자들이 함께 도왔는데 아무런 자료도 가져오지 않으시고 부르는 대로 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한 동역자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조성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함. 만일 우리가 객관적인 교리들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주관적인 방면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그분께서 교회를 통하여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들은 주관적인 진리를 위한 것이고 주관적인 진리들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무시한다면 실질적인 교회 생활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회 생활은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할 때 교회가 자연히 산출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관적인 진리들은 그 영과 생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과 생명은 주관적인 진리들의 실질입니다. 만일 그 영과 생명이 없다면 주관적인 진리들도 없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교리들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관적인 진리들은 문자가 아닌 그 영과 생명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주관적인 진리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영과 생명에 의해 산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 생활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그 영과 생명으로 살지 않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 17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정도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신 뒤에는 충만하게 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우리가 모일 때 무엇이 주제입니까? 정치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생양교곤이 필요함.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할 때 진리로 온전하게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귀한 진리들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목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생각이 깊으며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답이 없습니다. 낮은 복음은 지옥까지 않고 천당으로 가는 구원에 맞춰져 있는데 이러한 복음은 사람들을 매혹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러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비밀은 복음 전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소책자가 효과적인 이유는 그 주제가 오늘날 생각이 깊은 많은 사람들이 가진 필요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지 않을 때 공허합니다. 어떤 것을 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오랜 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해 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회복의 기본적이고 내재적인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집회에 바로 데려온다면 남아있는 열매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최소한 6개월 이상 목양이 있어야 합니다. 생양교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양육이 필요하고 진리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중에 남아있는 열매들은 이런 단계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바로 집회에 데려올 경우 4차례 정도 참여한 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나와도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으로 확실하게 목양을 받은 후에 집회에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진리의 허리띠가 메어져 있어야 남아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